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준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어떤 사건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때 갖는 잣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사물에도 어떤 사람에도 기준이라는 게 부여가 됩니다. 좋은 기준이냐 나쁜 기준이냐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사람을 판단할 때는 더욱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외모를 보는 사람 있죠. 보자마자 예쁘다 안 예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거를 보는 사람은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성을 보는 사람, 사람이 참 인성이 괜찮아, 사람이 성격이 별로 안 좋네, 이거를 보는 사람은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구나, 신앙이 나쁘구나, 이렇게 그 사람을 대할 때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오면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의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거 봅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저 목사들 중에서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지, 이런 거 안 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쓰기로 작정한 다음에도, 주의 종으로 부른 다음에도, 하나님이 사역을 맡겨주신 다음에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경외함을 유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택함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적인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세요. 테스트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받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내려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22장 12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그 부르심 받았던 아브라함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판단받습니다. 무엇으로요? 경외함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경외함을 인정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확인되면, 검증되면 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크고 놀랍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수고한 것을 이제 거둬야 되는데 못 거두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1년 내내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수학능력 시험을 딱 보는데 실력은 되는데 수학능력 시험장 딱 들어가가지고 컨디션이 완전히 엉망이 돼서 감기 몸살에 막 그냥 몸이 아파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때 그 수고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수고한 것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범사의 형통을 봅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죠.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는 것, 이게 경외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 아니에요. 그렇게 재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몸짱 돼보려고 그냥 아침마다 그냥 2시간씩 3시간씩 뛰는데, 그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원래 누구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동시에 겸손도 한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다하나, 그럼 경외자는 이것들을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불로소득이 싫습니다. 저는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비도 주지 마세요. 왜 자녀들한테 공짜로 줍니까? 걔네들 알아서 지들이 먹고 살게 내버려 두세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아무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되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함이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정당한 일을 할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 사람들이 봅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거기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바라보는 그곳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게 뭐 별겁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면 그 제대로 목회하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 제대로 딱 바라보면 그거 목회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실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테니까 결국 목회자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목회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그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빛이 비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며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바라보시고 그곳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후에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이제 일꾼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찾는 중에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의 아우 하나니, 그리고 영문의 관원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일꾼으로 딱 사람을 선택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행정장관으로 선택한 사람이 동생 하나니라니, 자기의 친인척이라니. 그럼 자고로 인사가 만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인사, 총독으로서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 인사를 하는데 자기 동생을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이었으니 이게 얼마나 말거리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개척을 할 때 그때 뭐 교인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한 명이 아쉽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개척을 하니까 서울 사시지만 그래도 인원수라도 채워줘야지, 그러고서는 우리 교회를 오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제가 딱 잘라서 어머니는 섬기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럼 목사의 친인척이 여기에 있으면요,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 말거리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을 높은 자리에 세웠으니 이게 얼마나 말거리예요. 게다가 두 번째 인사를 했는데 이것도 말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의 경비대장을 임명하는데 기껏해서 영문의 관원이었던 사람, 예루살렘에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10개의 문 중에 하나가 영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영문의 하급 관리죠. 그 문 하나를 관리하는 그 영문의 관원 하나냐라는 사람을 전체 예루살렘을 경비하는 경비대장으로, 다스릴 사람으로 뽑아 올린 거예요. 엄청난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성벽 세우는데 돈 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공 있는 사람 많지요. 공사 끝나면 나한테 한 자리 주겠지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 이렇게 힘쓰는 자리는 오랫동안 그 권세를 누려왔던 사람들, 흔히 우리가 이걸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국회의원으로 치면 6선, 7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돌려먹는 것이 보통 그 인사인데, 그게 세상의 방식인데, 느헤미야는 완전히 세상의 방식을 깨버리는, 예상을 깨고 자기만의 독특한 인사를 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이미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직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최초로 인사를 단행했는데 자기 동생을 높은 자리에 올리고 검증되지 않은 하급 관리를 고위직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뇌물 받고 인사했나 보구나, 막 이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지, 세상 물정 모르지, 이런 비난을 했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무시당했구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거, 경외함이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산이라는 그 수도에 있을 때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 거리가 얼마냐면 2000km입니다. 부산을 2번 왕복해야 될 만큼 그 먼 거리예요. 도적대가 득실득실 거리는 그 길을 목숨을 걸고 달려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읍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열망에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였다면요, 성 하나 무너졌다고 그 목숨을 걸고 그 길 달려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자기 동생 하나니를 행정장관으로 세우는 거, 이거 겉으로 볼 땐 치명적 실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원칙대로 한 거예요. 일꾼을 세울 때도 친인척이라 그래서 세우거나 친인척이라 그래서 배제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유일한 기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매사에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사욕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당한 일을 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람을 찾아서 함께 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과 일하세요. 그럴 때 일이 잘 될 겁니다. 느헤미야가 선택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영문의 관원, 10개의 문 중에 하나를 지키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속승진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지키는 경비대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고속승진하게 됐을까요? 7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도드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하다가 조금 안 되면은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성경에 충성스러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갈렙을 꼽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할 때
충성이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사용해요. 근데 이렇게 충성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데 그 약속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되 그 최고의 땅 헤브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이삭이 살았던 곳, 야곱이 살았던 그 땅을, 유서 깊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세요. 저는 보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고, 그리고 내 믿음에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판단의 두 번째 기준은 자격이 없으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무레못은 예루살렘에서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진짜 철저하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왔다 할지라도 권력이 없어요.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렸던 귀족들은 느헤미야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가 싫으니까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겉으로는 이렇게 교분을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겉보기에 가까웠던 사람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6장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느헤미야를 그 정적의 암살의 음모에 함께 가담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일에 협력을 해요. 느헤미야가 치를 떱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모든 제사를 관장하는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사마리아 총독의 딸을 자기의 손주 며느리로 데려와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들 원수 좀 갚아주세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당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무레못이라는 사람이요, 느헤미야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돕습니다. 무레못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도왔는지 3장 4절 말씀인데 좀 앞으로 넘어가셔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여기까지요. 그러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이 성벽을 짓는 일에 헌신합니다. 느헤미야를 도와서 어문에서 옛문 그 다음 어느 지점에 한 부분을 건축을 해요. 성벽 건축이라는 것이 내 집 짓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유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니까 이게 한 번 동참하기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레못이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이 일을 두 번이나 해요. 3장 2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 부근에 성벽을 건축하는데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 무레못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벽 건축 반대하거나 비웃거나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두 번이나 이 성벽 건축에 동참했던 무레못을 볼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요,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진짜 그 마음이 흐뭇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아주 역사적인 일을 하죠. 개척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차 들어가는 교회가 하나님께 기회를 받아서 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청빈 같잖아요. 그러면은 못했을 거예요. 개척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회, 개척하는 교회, 건축하는 교회, 이 영광을 저한테 한번 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성전 건축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진짜 무레못과 같은 그런 성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자기 시간을 다 내어놓고 건축의 이 전반적인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자원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목사가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줄 믿고 아이들 이름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거기에 감동하셔서 자신들의
그 아이들의 이름으로 헌금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셔서 이게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제가 참 감동이 돼요. 어려운 중에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왜 모릅니까?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정성을 표현하신 것을 볼 때 참 제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 시대에 물의 못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 쉽지 않은 처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진하게 하나님만 변신하고 계시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감동이며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성도들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성도님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들으면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김세경 집사님이에요. 상해 그 주재원으로 갔다가 잠시 한국에 나왔다가 이제 지난주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목사님, 저희 오늘 상해로 다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저 또한 그린시티 교회 성도로 양문을 세우는 일에 동참케 하시려고 부르셨나 봅니다. 통장에 한국 돈이 560만 원이 전부였어요. 당분간 한국 돈이 들어올 곳도 없고 나갈 일만 있어서 잠시 고민도 했는데 예배 중에 주시는 마음은 순종이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참 마음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님의 성전 세우는 일에 벽돌 한 장일째라도 함께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도 함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통장에 더 돈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금은방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제가 설교 중에 금은방이란 얘기를 했나요?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금방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아이들 100일과 도래 받았던 금반지가 생각났어요. 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헌물하겠습니다. 건강히 계시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참 감동했어요, 저는. 그리고서는 저도 제 서랍을 열었더니 금이 있더라고요. 우리 유리가 받았던 금반지 1개, 그 다음에 우리 남미경 집사님이 저한테 주셨던 조그만 십자가 1돈, 그리고 장로님들이 제 임직할 때 주셨던 금. 내가 이거를 정성을 다해서 저한테 주신 건데 이거를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큼의 값을 내가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지난 수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이상혁 찬양사님이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자고 했는데 표정이 진짜 비장해요. 말의 요지는 뭐냐면 3월 중순경에 찬양 앨범이 나옵니다. 작년에 그 CBS 복음성가 대회에서 은상을 타고 본격적으로 이제 찬양 사역자의 길을 접어들었는데 이번에 3월 중순쯤에 찬양 앨범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얻은 모든 수익금을 우리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망대 먼저 세우지 말고 양문부터 세우라고 했으니까 양문 세우는 일에 목사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앨범 제작하는데 적잖게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의 수고가 녹아있죠. 거기서 수익을 거둘 때 좀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저도 얼마 되진 않지만 가끔 인세가 들어올 때 왠지 뿌듯한 공돈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어른된 제 입장에서 마음만 받을게 이러고 마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마 이번 앨범은 우리 찬양사님이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받는 첫 열매일 겁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은 앞으로 우리 찬양사님이 존귀하게 쓰임 받는 위대한 결정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20대 후반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찬양사님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헌신을 교회가 감사함으로 받을 거며 찬양사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의 문을 여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이상형 찬양사님 이제 갓 대학 졸업한 26살 청년입니다. 체격을 보세요.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교역자 수련을 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는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네. 그럼 전 이상혁 찬양사님의 이번에 헌신을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본능을 이기는 헌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역사를 이루는 과정 중에 우리는 누구나 본능을 이기는 헌신을 해야 돼요. 먹고 싶은 본능, 쓰고 싶은 본능, 사고 싶은 본능,
저축하고 싶은 본능, 모으고 싶은 본능, 이 본능이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본능을 이기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레못이 이런 헌신을 한 거죠. 남들은 한 번도 벅찬데 2번이나 이 일을 감당했으니 칭찬 들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7장 64절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무레못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을 합니다. 63절에 학고스 자손이 나오는데 무레못의 집안이에요. 이 학고스의 자손이 64절에 보면 계보 중에 자기의 이름을 찾지 못해서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세운 성벽이 뭡니까? 2주 전에 들었죠. 양문이었어요. 양문은 양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양이 들어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면 거기서 이제 제사가 복원이 되고 살아날 텐데, 그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근데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레못의 집안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는요, 제사장의 순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혈통이에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그 혈통이 분명해야 제사장이 돼요. 2번째는 성결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어야 해요. 영과 육으로 거룩한 사람만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뭔가 육체라도 흠이 있으면 그는 제사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으려면 양쪽 다 있어야지 한쪽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레못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혈통에 문제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소중했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해야죠. 제가 오늘 이렇게 꽃꽂이를 보면서 왜 여기는 보라색이고 여기는 분홍색일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제 마음에 이 보통은 통이라는 게 맞는데 보라색과 분홍색을 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라고 이렇게 꽃꽂이를 했나 보구나, 이렇게 정말 꿀떡 같은 해석을 했습니다. 송정원 원사님 맞나요? 맞다네요. 역시 우리가 매사에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좀 그런 덜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좀 개조가 덜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도 있고 좀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뭡니까? 진리는 그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자기의 원칙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법에 어긋나면 아무리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부흥됩니다. 당장 급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되지 못하면 공동체의 변화는 용두사미가 됩니다. 결국 부흥은 딴 나라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4년 들어가면서 계속 좋은 교회의 좋은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이 좋은 기준대로 지켜지는, 그리고 거기에 다 순종하고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판단의 3번째 원칙이 있었습니다. 솔선수범이에요. 그럼 리더는 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말합니다. 미국의 그 2번째 부자가, 첫 번째 부자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우분투 할 때 누굽니까? 빌 게이츠. 2번째 부자는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회사를 경영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지혜가 뛰어난지, 이 사람하고 점심을 한번 먹는데 그 점심을 경매로 붙여요. 1년에 한 번씩. 그 경매로 붙이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20억, 30억, 40억까지 올라갑니다. 저하고 점심 먹는데 얼마 들까요? 공짜. 언제든지 점심하자고 하시면 제가 함께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오마하라는 곳에 사는데요. 이 미국에서 둘째 가는 부자가 사는 집이 지은 지가 50년 됐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한 6억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 부자가 50년짜리 낡은 주택에 사는 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선하다고 존경하진 않습니다. 그냥 신선한 건 신선한 거지, 신선하다고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가 신선하다고 존경하진 않잖아요. 제가 잘생겼다고 존경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존경합니까? 존경받는 이유는 먼저 하기 때문에요. 먼저 하기 때문에, 솔선하기 때문에. 부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것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그 소명 앞에 솔선수범하는 헌신이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자기의 재산 중에서 43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46조 원 정도 되는데, 이 46조 원을 각종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약 85%가 기증이 됐어요. 만약에요, 이 사람이 세상에 약한 이들을 돌보고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은 채 지은 지 50년 된 60만 불짜리 집에 살았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짜짜 구두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검소한 삶의 결과로 얻어낸 것을 정말 필요한 것에 약자들을 위하여 흘려보냈을 때 존경받는 것이죠. 그럼 느헤미야가 그때나 지금이나 존경받는 이유도 역시 같습니다.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헌신하니까 그 뒤를 따르는 헌신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생각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먼저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면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믿고, 자기가 총독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리죠. 그렇게 드리는 것이 금 1천 드라크마예요.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다리오 1세 때 만들어진 그 화폐 단위인데 다릭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다릭, 드라크마 안에 금이 얼마큼 들어있냐면 약 2.5돈 정도 되는 금이 들어있어요. 이걸 제가 어제 시세로 환산해 봤더니 4억 2,872만 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재산 중에서 4억 2,872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그 옛날에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은 아마 느헤미야의 재산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독의 헌신이 얼마나 멋있는 결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총독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아름다운 헌신을 드려요. 71절에 보면 족장들이 금 2만 드라크마, 우리 돈으로 치면 약 86억 원 정도 됩니다. 족장들이 솔선수범하니까 그 다음은 백성들이 따라가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액이 역시 2만 드라크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먼저 드리겠다라고 솔선수범하니까 함께하는 이들이 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면 그 사역이 있으면 필요한 재정의 10분의 1을 먼저 드리는 것이 제 재정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저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수고를 20분의 1, 30분의 1, 40분의 1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나는 10분의 1을 한다고 했는데 20분의 1, 30분의 1, 40분의 1이 돼버리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낮춰버리고 네가 별로 한 게 없지?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독이 헌신하자 그의 뒤를 따라 족장들이 헌신하고 그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헌신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 4만 1천 드라크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70억이 넘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솔선수범한 헌신을 40분의 1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의 완성을 이루셨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헌신의 원칙을 지키면 그 뒤를 이어서 40배 헌신이 따라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때도 그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솔선수범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먼저 하는 것, 이 기준 지킨다는 것, 이거 고달픈 일입니다. 삶이 고달퍼요. 근데 그 고달픈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프레드릭 카펠이라는 분이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움직여 결국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화라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공동체의 변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꽁꽁 얼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눈 녹듯 녹일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해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한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어떤 상황에나 원칙으로 삼겠다라는 결심, 내가 먼저 하겠다는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냥 내가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떠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되지. 그렇게 먼저 하면 누군가가 우리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데 동참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나 봐요. 다 부흥할 것 같대, 우리 교회가. 그런데 그럼 부흥하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오면 그 사람들은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교회는 영적인 기운이라는 게 이렇구나, 영적 분위기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했구나, 그걸 보면서 다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 되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의 일을 하게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면 흔들림이 없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한다, 난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한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를 시작하는 느헤미야 같은, 이 시대를 느헤미야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오고 오는 세대에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받는 성도요, 또 하나님께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